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기본값입니다. 무슨 어떤 예배가 가격이 있다는 게 측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주 시급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있죠. 그냥 기본기. 이 기본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보시면은 선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출이나 일반인이 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는 기본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 가서 아무리 못해도 선수는 선수더라고요. 그게 기본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본값. 요즘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중 가면 꼭 하고 싶어요. 아직은 못하겠는데 미리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변하신다고 할지라도 큰 갱신과 큰 삶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요, 저는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제 시선은 어디 삐딱한 데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제 상태대로 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 2016년에 등재된 영어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트루스니스라고. 진실, 진리 뭐 이런 말이 합쳐진 말인데 뭐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본다 이거죠. 지금 우리 예준교회에 계신 분들이 신앙이 왜 안 변하느냐? 내가 믿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 먼저 한 예수 있죠. 아주 오래전에 내가 만났을 때 내게 진짜로 실제 힘이 됐고 답이 됐던.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게 나다 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싫어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을래요. 이렇게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한 축복 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 3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삶의 예배도 있고 이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에 나와서 형식을 갖춰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고 나오는 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밥 잘 못 먹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 중요한 일에서 컨디션 막 난조를 보이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지속되다 반복되다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일도 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다 평준화되고 기본 가운데서 만납니다. 40대가 되면 다들 뭐라고 하느냐? 지식이 평준화된대요. 대학을 나왔던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40대가 되면은 인생에 대한 개념들이 다 비슷해져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그죠? 아무리 잘생겨도 요즘 제가 공유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잘생긴 공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요. 60대가 되면 체력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렇죠? 70대가 되면 잘 살던 못 살던 차이가 확연히 나겠지만 재산이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 상관없이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요. 죽음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죠. 다. 그런 걸 기본값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성도 개인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실패하고 있냐? 예배라는 것을 놓치고 사실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참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핸드폰, 미디어, 유튜브, 사람도 중독입니다. 뭔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거나 중독돼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알코올을 막 못 끊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심할 정도로. 얼마나 큰 교회냐? 제가 실제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진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분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딱 새벽기도에 딱 오셔서 딱 앞에 서시더니만 진짜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놀란 거죠. 왜 저러시나? 숙취가 너무 심해서 이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분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이에요. 진짜 복음이라고 완전 복음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진짜 복음인 게 이 중독이 복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작은 거 하나 있죠. 아주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 중독 때문에 균열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또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준이에요. 평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에 굉장히 갖가지 온몸에 병이 많아요. 저기 개인 실비 수령 얼마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얼마 안 돼요. 한 50만 원이 안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과거에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이런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90%가요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 하냐? 답을 주고 있냐? 아니에요.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중독된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이냐? 복음만 말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경제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갈등하는 문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는데 그건 문제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는 예배 실패, 그리고 예배를 잘 몰라서 이 예배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또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빼앗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중독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얻습니다. 이 힘이 있고 이 답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빼앗아갔다라는 말은 뭐냐? 단순히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와서 내가 조금 텀을 뒀고 리듬감을 잃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힘을 잃었고 답을 얻지 못했고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 세 가지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거든요. 먼저는 뭐하냐?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빵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급한 것부터 해. 야,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플 거야. 급한 것부터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 오기 전에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급한 거 해야 돼요. 나는 이런 누군가 좋은 거 해준대요. 오늘 나는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그런 예화를 들 때 저런 예화를 왜 들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이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오늘 누군가가 백화점에 데려갑니다. 가서 저기 비닐봉다리 한 팩을 사주는 게 아니라 명품관에 데려가서 좋은 걸 준대요. 사준대요.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물론 안 가신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가 있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시키고 가요. 시간을 바꿔서라도 가겠죠. 나중에 빠지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요구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사단이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널 지키실 것이다. 증명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여기에 걸려듭니다. 사단이 자꾸 너 응답 없잖아 이러면서 힘을 빼버려요. 너 바뀌는 거 없잖아. 니네 교회도 그렇잖아. 사람도 그렇잖아. 증명하고 타협하고 급한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독하게도 뭐 하냐? 보여주는 거 있죠. 내 보여주는 게 내 중심되어 있다니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건 놓치고요. 우리의 이미지, 그게 엄청 신경 써요. 쪽팔린 거 너무 싫어하시고, 속된 말로 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꼴값 한다고.
꼴값을 하면 좋은 겁니다. 꼴이 얼굴 꼴자예요. 여기 꼴의 값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값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불쌍한 행동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인상 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시하는 말 할 때 뭐예요? 꼴값 던다 이러잖아요. 네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해.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지독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주 그래요. 우리 집으로 온 택배가 아니에요. 주소지는 우리 집이랑 완전 똑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하예요. 지하 101호. 우리 그냥 101호. 근데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택배를 하나 남의 집 거를 이렇게 받아오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나라도 지층이라고 쓰는 게 싫더라. 옛날 그 가정통신문 저는 산이레베코 22통 일반 사는데 산자를 빼고 싶더라고요. 내가 산에 산다는 거 너무 싫어서. 그게 뭐라고 연탄 뗀다라고 쓰기 싫어가지고 기름보일러 그렇게 썼다니까요. 가정통신문이 그래서 집에 안 날라와요. 산자 빼니까.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감추고 싶더라고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과 그런 모습으로 가난과 연약함과 무시와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거기에 그 갈급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그 자리, 빈자리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직 매여 있다니까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의 신학적 개념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예배의 어원은 무엇이냐?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헬라에서는요. 그 헬라 지역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거주하니까 당연히 봉사해서 납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거주민이 내야 되는 세금의 의무, 강제 노역의 의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70인역 성경에서요. 이 단어를 예배와 예전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예배와 예전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단어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죄 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화해하심을 예배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는 자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위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경배하고 보답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봉사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월십의 뜻이 뭐냐? 내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죠? 죄인으로서가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응답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예배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드려졌냐? 첫 번째는 말씀의 교제. 성경을 낭독하고 본문을 읽어주고 말씀을 나눈 뒤에 포럼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해요. 성찬과 만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같이 했었는데요. 식탁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를 같이 하는데 이게 제정됩니다. 313년에.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좀 구조화되고 밥 먹는 건 따로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위험 있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되었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교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같아요. 기본이 같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 모여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성도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모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찾고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세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두워졌어요. 장례식처럼 막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만인 제사장 교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나와서 몇몇 선택받은 사도들이 나와서 라틴어로 막 뭐라고 떠들어요. 그러면 자국민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막 주문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죠. 뭐 엔터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토스 휘파케 사타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거 히브리어 중에 이 단어밖에 잘 모릅니다. 헬라어. 그런 식으로 막 설명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각이 없어지느냐. 중세교회 때 지옥 안 가려면 돈 주고 살아 이러니까는 오케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종교개혁 이후 이 역사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누구나 자국민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대교회로 넘어오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말씀을 설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질문하고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이 설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운동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미국 개신교 예배는 부흥사 스타일의 설교로 회개를 막 말하고 웅변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현대 예배로 들어와서는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기도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처음 예배가 뭐였냐? 아담과 하와의 예배. 바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이게 바로 예배였어요. 근데 이 예배를 핵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축복과 저주는 한 군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고 예배에서 돌아서는 순간 뭐예요? 우리가 죄인 아니지만 죄인처럼 멸망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뭐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구원 왜 주셨다고 합니까? 내 형상을 회복시켜 너와 함께 있고 너와 예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도에게 예배란 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들었어. 이런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본값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잘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응답의 단어가 무엇이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붙잡을 단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뭐냐? 가장 기본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한 번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호와의 한 분이신 분, 그분을 찾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응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죠? 이것저것 자기 거 찾으려고, 밥그릇 찾으려고 싸움하고 도전하고 많은 걸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요. 야, 이거 완전히 낙오되는 거잖아. 완전히 멍청하고 쉬는 거 아니야? 무능한 거 아니야? 낭비 아니야? 소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과 네 인생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시간이 뭡니까? 소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본값이 뭐냐? 예배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제가 실제로도 막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미국인인데 목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키는 큰데 되게 엉성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높이뛰기 있죠, 높이뛰기. 높이뛰기에서 선수로 나왔는데도 실력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이라고 하는 일단 이 외모나 생김새나 뭐 그런 것들이 받쳐주질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혀서 그 멕시코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48명이 뛰는데 유일하게 배면뛰기를 했어요. 배면뛰기가 뭐냐? 뒤로 뛰는 거 있죠. 뒤로 하늘을 보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사람은 절대 중력의 법칙에 의해 2m 이상 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꾼 거예요. 뒤로 뛰기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금메달 땄죠. 근데 그 다음 올림픽 할 때 4년 뒤에 올림픽 하는데 40몇 명 중에 28명이 다 뒤로 뛰는 거예요. 배면 뛰기. 그 다음 올림픽이 언제냐? 서울 올림픽이었는데요. 서울 올림픽 때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 빼고 다 전부 다 배면 뛰기. 뭐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뭐예요? 시선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이걸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승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라고. 좀 억지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어딜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봤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바울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에 지나갑니다. 바울은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야, 40에 하나가만 몇 번 맞았다고요? 저는 그게 끌려가는 순간부터 아주 잡히는 순간부터 아주 공포였을 것 같아요. 저는 맞고 나와서 이 찜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찢어지는 배와 많은 그 강도의 위협과 이런 것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말씀을 향한 그곳에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의 승리자였어요? 예배의 승리자. 은과, 오늘 본문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있는 것,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준다. 미문이라는 곳이 뭐냐? 아름다운 미거든요. 성전 앞에 있는 문은요, 미문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니까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풍경처럼 배경처럼 그냥 늘 있었으니까 지나쳤는데, 내게 있는 것, 이걸 확인하고 또 뭐하냐? 기도하러 가는데 뭐가 보여요? 둘 다 주목했다 그랬어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있는. 근데 은과 금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뭘로 일어난다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 확인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가진 답이고 이게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이 예배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예준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닿았을 때 송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저번에 5분 끊겼다고, 인터넷 회선 준비로. 그것 때문에 엄청 막 민감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 거 안 민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예배만 성공하라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받았다라는 건 예배하라는 거고, 예배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전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한다는 건요, 결국은 내 현장에서 정말 내 삶이 행복하느뇨? 평안하뇨? 이걸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핍박당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핍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이세요. 말씀 전달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전도의 축복,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예요? 내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나를 보내서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예배 때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가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지속, 순간과 지속,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냐?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던 것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바꿀 때 뭐예요? 결국은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의 뜻 아십니까? 신신당부할 때 신이잖아요. 근데 모세오경 이후에 다시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 설교문만 따로. 그 말은 뭐예요? 되돌아서 붙잡는 말씀.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는다 이거예요. 신명,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시 적어놨다 이 소리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고라자손이 나와요. 고라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다가 250명이라는 그 지파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라라는 지파, 훌륭하고 똑똑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많았고, 하루 아침에 산채로 이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몰살 당한 후 몇백 년 후에 시편과 이 선지서들을 보시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전의 문지기로 나타나요. 새벽에 종을 치는 사람, 성가대의 80% 이상이 고라 자손이었대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잖아요. 시편 보시면 얼마나 슬프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뜯어지고 없어지고 이랬잖아요. 자기가 빛나면 하지도 않고. 근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고라 자손들이 탁 붙어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문제를 당하고 저주를 당한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은요, 사실은 미래를 회복하는 일에 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저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회복의 주역이 되면 결국은 뭐냐, 우리 후손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두고 오늘 후대를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거든요. 나의 예배 회복은 다른 종교에서 받는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를 회복하시고 이 후대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상황에 엮일지라도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베드로 또한 그랬어요. 나중 가면 막 모함하고 이러는데도요, 끌고 가고 이러는데도 그 상황이 올가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배자라는 말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나는 내 생각 안에, 내 삶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요. 중심 이동이 안 됐을 때는.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중심 이동될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 갱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내 삶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이제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냐? 문제를 발견하고 찾는 자리입니다. 응답을 찾아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시냐? 문제의식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답이 필요한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답을 얻을 때마다 어떤 답을 얻는지 아십니까? 오직. 문제가 엄청 많은데 뭐예요? 답이 하나로 귀결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답을 찾는데 고민을 했고 고집을 피웠는지. 그죠? 오직 답이 남자였던 것 같아요. 5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넌 예배해야 된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까? 난 재물도 없고 저 산으로 가야 되는지 성전으로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다.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건요, 핵심 단어가 그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너도 예배해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구절이 뭐냐? 너는 언약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재물은 필요 없다. 본체이고 진실된 나, 진리된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것과 함께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 붙어있는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누굴 찾겠느냐? 언약 가진 자. 그러면 예배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언약 가진 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언약 가지셨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배 안 오냐? 이 소리를 언약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 못해요. 설교 때. 예배 안 온다라는 말은요, 예배를 회복 못했다, 아유 삶이 힘드시군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너무 삼엄한 기준이잖아요. 살벌한 기준인데, 근데 마음속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애통함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찾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배하기 원하셔서 주시기 원하는 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와라 이 말이요, 전도 아니에요. 근데 전도예요. 왜냐? 교회 나와서 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말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되라 이거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방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실제 승리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 계속 듣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동기가 앞서고 목표가 앞서는 사람은요, 이 영적 싸움을 무시합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내 목표가 먼저지, 내 이익이 먼저지. 그것 때문에 이걸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대요.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트루스니스.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겠다. 교회 와서도 내가 믿을래. 나 믿으니까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때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3이라고 적어서 죄송합니다.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닌데 3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누구죠? 매해 여호와를 기억하여 예배하러 찾아오는 한 여자 한나. 근데 웃기죠? 이렇게 써놓고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매. 예배하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한나가 그래서 구했던 게 뭐죠? 입을 열게 하신 거라니까요.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예배 오셔서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열게 하시는 걸 가지고 인도받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내 성공대로, 내 급한 대로, 내 필요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늘 똑같은 상황이고 자신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한나는. 자신에 대한 변화가 없어. 주변 상황도 변하진 않아.
뭐 하나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한나가 결단을 잘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심 이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본값이라는 게 예배에서 나오는 기본값은요, 세상에서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기본값이 바뀌었다니까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땡전 한 푼 없던 빈털터리에서 나올 때 뭐예요? 그동안 일했던 거 노역비 다 내놔 이래가지고 실제로 가축을 다 받아 나온다니까요. 있는 돈 기본값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본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막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일본이 안 된다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살짝 간질간질 하면서 쌤통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선교사님들 얼굴 생각나면 그냥 에이씨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본이 튼튼하냐. 지진이 나고 휘어져 있는 그 도로에서도 있잖아요, 신호등에 멈춰 있어요.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지키지 않는데 멈춰 있어요. 100이면 100이 다 그런데요. 그게 긍지래요. 일본인의 긍지. 과거의 행동은 어떠했던 지금 그렇다고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오히려 예수 안 믿는데 1%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근데 예수 더 잘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이 시대의 그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일본인이래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예배예요. 집에서도 예배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영광의 능력의 빛과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때에 뭐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지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예배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승리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저는 여러분들을 인생의 본론 인생 살게 만드는 말씀 운동과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일평생을 정말 말씀 운동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버킷리스트가 그런 거더라고요. 만리장성 위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기, 죽기 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문신 모하기, 돈 많으면 뭐 저기 인도 타지마할 가서 모하기, 뭐 이런 게 버킷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뭡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말씀 운동. 아멘입니다. 저는 제 인생은 비밀이고 제 기도 제목 이면대역은 계속 갱신될 거니까.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 여러분에게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일평생에 1000명 이상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딱 하늘의 상급을 두고 봤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왔다. 네가 진짜 나와 함께 했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